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열왕기상 22장 4절부터 주시는 말씀, 오늘로써 우리가 열왕기상을 마치고 2부 예배에는 열왕기 하를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경고의 말씀을 무시한 결과가 얼마나 처참했다는 것을 우리가 아합왕의 기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보게 됩니다. 아합왕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왕 중에 최고로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사벨과 결혼을 해가지고 우상을 끌어다가 이스라엘 전역에 그렇게 우상 숭배로 팽배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선지자들은 무조건 잡아다가 다 죽였던 그러한 정말 가난무도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궁궐 앞에 있는 그 멋진 포도원을 그가 취함으로 말미암아 그 포도원의 주인이었던 나봇이라고 하는 그 땅 주인을 그가 그렇게 사람들을 동원해 갖고 그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착취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악한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가지고 이제 너는 죽고 너의 모든 자손들은 다 개와 그리고 공중에 나는 새로 인하여 다 죽게 될 거다. 엄청난 하나님의 그 심판을 경고하게 됩니다. 그가 그 말씀을 받았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옷을 찢고 그리고 베옷을 입고 그리고 잠도 그렇게 험한 곳에서 자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는 죄인입니다. 걸음걸이도 아주 경건하게 천천히 걸으면서 자기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다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가 참으로 회개했기에 내가 그의 삶 가운데는 일어나지 아니하고 그가 죽은 후에 이 모든 일이 그 자녀들에게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심판을 미루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철저히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요, 그렇게 악한 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재앙으로 그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는 말을 듣고 진정으로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회개로 심판을 연기해 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이 회개가 이렇게 놀랍도록 죄를 막고 있고 재앙을 막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모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회개였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가 참 선지자를 핍박하게 됩니다. 그를 감옥에 가두고 그리고 쓴 물과 그리고 정말 험한 음식을 먹게 하면서 그를 감옥에 가두면서 내가 돌아오기 전까지 그를 풀어주지 말라고 그렇게 참 선지자를 그가 핍박하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경고보다도 다수의 의견을 따라 그가 전쟁에 나갔다가 거기서 죽게 됩니다. 회개로 구원은 얻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불순종으로 그가 멸망받게 되었다. 여러분,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절대 아닙니다. 아멘. 여기에서 이렇게 선지자, 참 선지자를 핍박하고 그를 감옥에 가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셔서 그가 전쟁에 나가서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보면서 끝까지가 되어야겠구나. 절대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 우리가 끝까지 열매 맺지 못하면, 끝까지 충성 봉사하지 못하면,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우리도 아합 왕처럼 그가 그렇게 회개했을 때 그의 모든 재앙과 저주가 끊쳐버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했을 때 그는 처참하게 멸망을 받게 되어짐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아합왕의 이 기사를 보면서 야, 정말 끝까지가 돼야겠구나. 여러분, 끝까지가 되지 아니하면 중도 포기를 한다든지 또 중도에 하차를 한다든지 아니면 죄를 또 범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지를 않는구나. 그래서 정말 우리는 끝까지 우리가 받은 이 은혜, 이 사랑, 이 생명을 견지해 나가면서 여러분, 우리는 죄와 싸우기까지 피 흘리며 우리가 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것은 성경의 명확한 가르침임을 다시 한번 깨닫길 원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정말 맞는 말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데 참 선지자를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그리고 그를 많은 사람 앞에서 조롱함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이러한 엄청난 재앙이 임하게 되었음을 성경은 말씀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우리의 사명 그리고 열매 맺는 주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삶으로 주 앞에 올려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의 이 차이점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거짓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항상 평화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승리를 말합니다. 평화롭습니다. 여러분, 400여 명이나 되는 선지자들이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가시면 승리할 겁니다 라고 평화와 승리를 말합니다. 항상 좋은 소리만 하죠. 그러나 참 선지는 환난을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고난을 당할 것을 외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목사들은 기복을 얘기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 축복받는다, 건강해진다, 좋은 소리만 하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우리는 그대로 전파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계시록 말씀을 보면은 환난이다, 깨어나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이제 이 세상은 어둠의 이 짐승 조건이 닥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힘주어 강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탄핵 정부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정신을 놓고 있는 그런 상황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모든 은행들이 다 CDBC라고 하는 여러분 디지털 화폐로 지금 다 전향을 해버렸습니다. 중국이 하는 그 CDBC라고 해서 디지털 화폐로 싹 바꿔버렸습니다. 정신을 놓고 있는 그 사이에 정부에서는 무섭게 지금 짐승표를 다 시행하려고 준비를 맞춰놓은 상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기사를 보면서 야, 우리가 속고 있구나. 여러분, 환난입니다. 이제는 짐승 정권입니다. 여러분, 이제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순간 세상에는 바로 여섯째 나팔, 사람의 3분의 1이 죽는 핵전쟁이 벌어지게 되고, 여러분, 지금 중국과 미국이 지금 경제 대전쟁이, 무역전쟁이 붙지 않았습니까? 미국에서 145%의 관세를 때리겠다.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다 10% 관세만 내라. 종전대로 내던 것만 내고 중국만 145%를 이제는 관세를 붙이겠다. 그러면 중국에 있는 생산되는 그 물건은 미국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중국에 있는 그 기업들은 무역으로 먹고 사는데 그 무역이, 그래서 거기는 이제는 도산할 수밖에 없고 기업들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시진핑이 이를 갈면서 그래? 그럼 우리 대만 친다. 그러면 우리는 전쟁밖에 없다. 지금 전쟁의 칼을 들고 나오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제 때가 다 됐습니다. 이런 얘기하는 목사가 누가 있습니까? 지금 다 평화롭다, 안전하다, 다 이제 우리는 승리한다, 좋은 날만 온다라고 얘기하지. 작은 책을 먹은 사람은 이 세상에 되어질 이 계시를 전할 수밖에 없고 핍박이 있어도 목숨 걸고 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닫고,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거짓 선지자들은 평화를 외칩니다. 그리고 승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400명이나. 그러나 유일하게 한 사람만 절대로 아니다, 당신은 죽는다, 이걸로 인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흩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난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단 한 명, 400대 1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듣습니다. 왕도 그 400명들이 좋은 소리를 하니까 기가 솔깃해가지고 그들을 칭찬해주고 그리고 그들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은 내가 그를 싫어한다. 왜냐하면 항상 환난만 얘기하고 있고 항상 안 좋은 얘기만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을 싫어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지금 참 선지는요, 핍박과 멸시를 감수하면서라도 목숨 걸고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참 선지자의 모습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수의 의견, WCC나 NCC 회의라고 하는 그러한 모든 목회자들이 속해 있는 거기에서는요, 다수 의견입니다.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 목사님들이 다 다수 의견입니다. 환난전 휴고 뿐만 아니라 천년왕국은 없다, 무천년설, 그리고 죽음은 천당이다, 뭐 천국이다, 절대로 뭐 부활이나 또는 예수님의 심판을 언급도 안 하고 회개를 언급도 안 하는 그러한 다수의 의견. 한국에 있는 교회, 모든 교회의 대다수가 다 예정론을 믿고 한번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그렇게 다수의 의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핍박이 있고 목숨 걸고 우리는 어떤 역경에서도 외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다수의 의견을 지지를 받으나 외로이 회개와 계시를 증거할 수 있는 바로 이들이 두 증인이고, 바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외로운 길이지만 넓고 많은 사람이 가지 않는 좁은 길이고 정말 협잡한 길이지만 거기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목숨 걸고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으로 주 앞에 참 선지자로 주 앞에 드려지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제 여호사벳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다의 왕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왕이라는 사람이 하나 나와요. 이스라엘 왕. 이 이스라엘 왕은 아합입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의 왕 여호사벳에게 동맹군을 맺어가지고 라모스로 올라가서 이제 우리 함께 전쟁을 하자, 아람 왕하고 싸우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람 왕이 배반을 해요. 이스라엘에 조공을 바치던 이 아람 왕이 배반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라못이라고 하는 이곳을 점령했습니다. 아합 왕이 열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혼자 공격하면은 숫자적으로 밀리니까 그래서 이제 유다를 끌어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 왕 바로 여호사벳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겠느뇨? 이렇게 이제
동맹을 맺고 싸우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여호사벳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진실한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사벳이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사벳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일반이요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일반이요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일반인이다. 당신과 나는 같은 족속이고 12지파고 그래서 당신이 결정하는 대로 나는 따르겠습니다 라고 여호사벳이 딱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나 단서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에 묻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바로 유다 왕 여호사벳의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차 싶어서 이제 아합 왕이 그럼 물어야겠네. 그래서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컨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당연하죠. 왜냐하면 유다는 하나님을 섬기는 왕들이 대대로 섭리해 왔고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는 건 당연합니다. 이들은 몸에 배웠어요. 그래서 어떤 전쟁이든지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왜요? 이것은 다윗이 했던 그리고 승리의 진정한 요인이 되기 때문에 여호와께 물어야 된다. 그런데 왜 당신은 나에게 묻고 여호와께 묻지 않느냐? 그러니까 여호와께 먼저 물어라 하고 단서를 붙였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인쯤 모으고, 자 여기 보면 선지자 400인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등장하는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를 믿는 선지자들입니다. 바알을 믿었던 선지자들은 누가 다 죽여버렸습니까? 엘리야가 다 죽여버렸어요. 선지자라고는 유일하게 여호와를 섬기는 선지자 400인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 400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100명씩 50명 굴에다 집어넣고 그리고 오바다가 음식을 나눠주면서 그들을 바알에 무릎 꿇지 않게 했던 그러한 선지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아합 왕이 회개했잖아요. 하나님을 섬기게 되니까, 회개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니까 이들이 옳았구나 하고 이제는 자유롭게 자유를 누리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4, 5년 동안 그렇게 자유를 누리면서 살다 보니까 이 사람네들이 왕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또 죽이면 안 되니까. 그래서 왕이 전쟁에 나간다고 그러니까 다 찬성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정치적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진짜 묻고 그들이 하나님의 결정 가운데 나간 게 아니라 그냥 왕의 비율을 맞춰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선지자 400인쯤 모으고 저희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아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저희가 가로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백성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자 여기서 보면은 400인들이 기도도 안 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그냥 올라가소서. 보세요. 가랴 말랴 하니까 가로되 올라가소서. 즉석에서 기도해보고 하나님의 음성이 어떤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한 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3, 4일 후에 아니 일주일 후에 알려드리리다. 이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야죠.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네들은 왕이 물으니까 여기서 노 했다가는 목 날아가니까 또 다시 굴에 들어가서 또 핍박을 받게 되고 또 죽음을 당할지도 모르니까 여기서 올라가소서 주께서 성을 왕의 손에 붙이리이다. 여호사벳이 가로되, 자 여기서 보면 이 여호사벳이라는 사람이 지금 400명이 와가지고 기도도 안 하고 올라가소서 이깁니다 승리합니다 평화를 이야기하니까 여호사벳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건 뭔가가 이상하거든. 그래서 여호사벳이 가로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하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400명이 다 올라가면 승리한다고 그러니까. 그리고 그 성을 취하라고 하니까 이상하네. 자 여기에서 여호사밧은 뭐를 생각했는지 아세요? 지금 이 사마리아 성에 선지자의 유명한 선지자가 하나 있잖아요. 한 번 말함으로 말미암아 3년 반 동안 비어 안 오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리고 또 그렇게 이적 기사를 능력 그리고 가멜산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450명의 그 바알 선지자들을 죽였던 그 위대한 사람이 왜 이 사람은 없고 이상한 사람들만 나와가지고 400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다 나가면 이긴다고 하니까 이상하다. 여기에 선지자가 없냐? 이런 어중이뚜중이 말고 정말 목숨 걸고 전하는 그러한 선지자가 없느냐? 사실 엘리야를 찾은 겁니다. 근데 엘리야는 지금 꽁꽁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아니에요? 지금 숨어갖고 두문불출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엘리야는 찾을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등장하는 사람이 여기에 이제 나오는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자, 이 미가야 선지자도 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외에는 증거하지 않는 정말 참 선지자로 오늘 이 귀중한 말씀을 예언을 했는데 이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400대 1로 싸우고 있는 지금 미가야라고 하는 이 선지자를 보면서 이 사람은 감옥에 가게 되고 뺨도 맞게 되고 사람들 앞에 그렇게 멸시를 받는 그러한 수모를 당하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경계하지 아니하고 핍박 가운데 목숨 걸고 증거했던 이 미가야의 위대한 모습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벳에게 이르되 오히려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들을 수 있나이다. 저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저를 미워하나이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 하나가 있는데 저 사람은 항상 예언을 하는데 좋은 얘기는 입에 끼내지도 않고 이긴다, 승리하다, 평하다라는 말은 끼내지도 않고 항상 회개하라는 소리만 해야 되고 환난이라는 소리만 해야 되고 고난을 받으라고 하는 소리만 해야 되니까 나 저 사람 싫어. 정말 여러분, 사람들은요 항상 좋은 소리 듣기를 원해요. 그런데 지금 이 미가야라고 하는 사람은요 입 바른 소리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핍박을 받아가면서 왕에게 미움을 받아가면서라도 그는 할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이러한 종들을 존귀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정말 이 사람은 왕이 미워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는 그 사람을 안 불렀다고 그래요. 일부러 안 부른 거예요. 그런데 야, 선지자가 이거밖에 없냐? 더 선지자를 불러와라, 엘리야를 불러와라 라는 얘기인데 사실 엘리야는 숨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미워하지만 그래도 한 사람이 있는데 항상 나쁜 소리만 하고 나쁜 이야기만 하는데 그 말은 다 맞았어. 그래서 나는 그 사람을 다시 그러한 예언을 못하도록 나는 그 사람을 싫어하는데 하도 당신이 오라고 하니까 내가 그 사람을 부르겠다라고,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 흉한 말만 예언하는 내가 저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벳이 가로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여기 보면요 진짜 유다의 왕은 다르네, 그렇죠? 아니 미워한다고 그 사람은 그렇게 천대하고 말 안 들으면 안 된다, 그리하지 마소서. 그런 사람이 진짜요 라고 지금 여기에 여호사벳은 정확하게 사람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적인 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아합과 이 여호사벳의 차이가 여기서 탁 나요. 그런데 이제 전쟁이 붙잖아요. 아람 왕과 전쟁을 하는데 이 지금 여호사벳은 유다의 왕이잖아요. 그는 왕의 예복을 다 입고 왕의 마차에 타고 그리고 왕의 방패도 들고 전쟁에 나가요. 그런데 이 아합 왕은 두려워가지고 일반인처럼 변장을 하고 그는 사람 속에 숨어가지고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맞추려고 쏘는 화살도 아니에요. 그냥 화살 하나가 날라와가지고 그가 갑옷을 입고 있는데 갑옷, 이 겨드랑이를 뚫고, 여러분 여기에는 갑옷을 씌울 수가 없잖아요. 손을 이렇게 들어야 되고 싸워야 되니까. 근데 손을 들고 싸우려고 하는데 팍 들어와가지고 화살에 맞아가지고 내가 중상을 입었다, 내가 이제 전쟁에 나갈 수 없다, 그리고 거기서 죽어버려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정말 여호사벳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유다의 왕으로서 그렇게 용감하게 나와서 싸우는데도 그는 안 죽어요. 화살을 두려워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민간인으로, 그렇게 일반 군인으로 가장을 하고 그렇게 숨어 백성들과 같이 전쟁을 하는데도 용케 화살은 찾아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되는 건요, 왜 그러면 아합 왕은 즉사하고 여기에서 지금 여호사벳은 살게 되었는가?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유다의 왕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러한 참 선지자를 알아봤습니다. 그리하지 마소서. 어떻게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 얘기만 듣느냐? 싫은 소리를 하고 그리고 정말 우리에게 뼈아픈 이야기, 그러한 진리를 전했을 때 그의 말에 순종하고 나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우리가 존귀 여겨야 한다라고 유다의 왕은 그 사람을 데리고 오라고, 그 사람이 진짜 말을 한다고, 그리고 그 말을 진짜로 믿어요. 이 사람은. 여호사벳이 가로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마소서 이스라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로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벳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문 어기 광장에서 각기 보좌에 앉았고 그 모든 선지자가 그 앞에서 예언을 하는데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철로 뿔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모든 선지자들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앗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하더라.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일러 가로되, 여기에 나오는 이 내시죠. 이 내시가 일러 가로되 선지자들의 말이 열출일구하여 여러 사람들이 400명이 다 동일하게 한 말을 하고 있는데 왕에게 길하게 하니 왕이 잘 된다, 평화롭다, 승리한다, 나가서 싸우면
분명한 승리가 주어진다라고 그렇게 좋은 소리를 하니 청컨대 당신의 말도 저희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승리한다고 우리에게 주시는 귀중한 승리라는 것을 그렇게 그들과 동일하게 말하소서. 400명은 지금 좋은 소식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도 좋은 소식을 얘기하면 돼요 라고 그렇게 지금 부추기고 있죠. 누가요? 내시가 보냄을 받은 사신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찬성표를 하니까 당신 하나 반대한다고 해서 되어지지 않는 거 아니니까 당신도 찬성하라 라고 그렇게 지금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미가야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여러분 이겁니다. 나는 너가 이렇게 얘기하라고 해서 하고 사람 비유, 왕의 눈치 그리고 군중들이 어떤 것을 좋아하는가 나는 거기에 따라가지 않는다. 아멘. 나는 여호와의 말씀만을 전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두중인들이 바로 그래야 돼요. 우리는 사람의 기뻐하는 소리도 아니고 사람이 즐겨하는 그러한 이야기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있는 그대로 전할 수 있는 우리 두중인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미가야가 왜 위대한 사람입니까? 뺨을 맞아야 되고 감옥에 가야 되고 그리고 물도 쓴 물과 음식도 쓴 음식을 먹어야 하는 정말 그러한 고통을 받습니다. 400명이 다 조롱을 합니다. 왕도 그를 싫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그는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을 전하겠노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쓰십니다. 이런 사람을 통하여 그 모든 거짓 선지자들을 다 물리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귀중한 뜻임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저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앗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말랴. 저가 왕에게 이르되 올라가소서 승리를 얻으소서. 자 여기에서 왕이 좋아하는 소리를 합니다. 그런데 왕은 알아보죠. 이 사람이 분명히 이런 소리 할 사람이 아닌데 좋은 소리를 이야기하는 걸 보면서 이제 왕이 눈치를 채죠. 여호와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왕이 저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너로 맹세케 하여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고하겠느냐. 저가 가로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편안히 그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셨나이다. 여기 보면 무리의 이 주인이 왕이죠. 왕이 죽는다는 거예요. 당신이 죽기 때문에 이 전쟁은 끝난다. 평화롭게 그들이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였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자 봐 지금 나만 죽고 다른 사람들은 다 평안히 돌아간다고 그러는 거 보니까 이거 바로 나에게 대해서 내가 이 전쟁에서 죽게 될 거를 지금 예언하고 있는데 이게 좋은 소리가 아니라 아주 나쁜 소리 아니냐. 내가 말했잖아. 저 사람은 항상 내게 안 좋은 소리만 한다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여호사밧에게 봐 지금도 또 나쁜 소리 하지. 저 사람은 항상 저런 사람이야 하고 그 사람의 말을 무시해버립니다. 자 보세요.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미가야가 가로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정확하게 자 당신 이번 전쟁에 나가면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되니까 당신 하나 죽는 걸로 전쟁은 끝난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내 말을 들으소서.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 보좌에 앉으셨고 그가 환상을 본 거죠. 그래서 그 환상의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계시를 받은 거를 그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 좌우편에 모시고 섰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깨어 저희로 길르앗 라못에서 죽게 할꼬. 죽는다고 딱 얘기하잖아요.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저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되 어떻게 하겠느냐. 가로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 모든 선지자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꾀겠고 또 이루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그래 너가 가서 그렇게 지금 미혹하고 그리고 그들을 다 이 모든 말에 이제
이제 저를 꾀이고 또 이루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꾀이고 또 이루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모든 선지자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기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여기에 나오는 시드기야죠. 이 시드기야는 철로 만든 나팔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이 나팔로 지금 모든 사람을 다 죽일 거다라고 예언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시드기야는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멸하리라 했던 그것을 예언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자리에서 버떡 일어나 가지고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말미암아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미가야가 가로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뺨을 치면서 언제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말미암아 가서 내게 이 말씀을 하더냐라고 그렇게 이제 폭력을 쓰면서 말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미가야가 이렇게 딱 얘기합니다. 너가 골방에 숨어서 이 일이 이루어진 걸 볼 때 그때 이 모든 일을 깨닫게 되리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치거나 우리를 해하는 그러한 핍박자 앞에서 우리는요 있는 그대로 그들과 싸우고 다투고 욕하고 같이 멱살 잡고 그렇게 화를 낼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말하는 걸로 이 모든 것을 그렇죠? 끝내야지. 우리가 여기에서 왜 나 쳐? 왜 나 때려? 너가 뭔데? 그러면서 그렇게 싸울 일이 아니라는 것을 정확하게 여기에서 미가야가 아주 굉장히 온순하게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조금 있으면 보게 돼. 이 전쟁 끝나게 되면 얼마 안 남았잖아. 2, 3일 지나면 전쟁도 끝나게 되는데 그때 이 모든 일을 다 보게 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했는데 거부했을 때 우리가 갖는 태도는 자, 겪어봐. 겪어보면 알게 돼. 이걸로 끝내야 돼요. 여러분 3차전 일어난다. 언제 일어나? 언제 일어나? 모르죠 우리는. 그러나 겪어봐. 그러면 내 말을 깨닫게 될 거야. 그 정도로 우리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왜 내 말 안 믿어? 왜 너희들 폭력을 쓰냐? 왜 소리 지르냐? 왜 화내냐? 이러고 싸울 게 아니라 겪어봐. 겪어보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확실하다는 걸 깨달을 날이 올 거야. 지금 그렇게 여기에서 의도 터진 지금 미가야가 그렇게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이스라엘 왕이 가로되 미가야를 잡아 부륜 아논과 왕자 요아스에게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이놈이라고 아주 욕을 하네요. 이놈을 욕에 가두고 내가 편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로 먹이라 하라. 자, 여기에서 고생의 떡, 고생의 물이 뭡니까? 사실 금식하라는 소리예요.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 사람 아무것도 주지 마라. 마실 물도 주지 말고 먹을 것도 주지 마라. 이것이 바로 고생의 떡, 고생의 물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도 주지 말고 먹을 것도 주지 않아서 그러하여금 고생을 당하도록 그렇게 이제 처리하라라고 그렇게 이놈을 가두어서 이렇게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미가야가 가로되, 자, 이 사람은 보세요.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가. 미가야가 가로되 왕이 참으로 편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자, 못 돌아온다고 전쟁에서 죽는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로 말씀하시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나를 금지시키고 감옥에 두고 물도 안 주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그렇게 하라고 나를 지금 이렇게 감방에 가뒀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면 나는 이 말을 하지 않았을 거다. 당신 죽는다. 분명히 죽는다. 편안히 못 돌아온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로 말씀하게 하셨다는 것은 당신은 돌아오지 못한다 라는 것을 단적으로 여기에서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가로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여기 보면은요, 이 미가야가 마지막으로 한 말은 그거예요. 모든 백성들이여 다 들을지어다. 왕은 죽는다. 다 들어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들을지어다 라고 마지막으로 말을 하고 그는 감옥에 끌려가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우연히 활을 당기어 이스라엘 왕 갑옷 슬기를 쏜지라. 갑옷, 이 슬기, 이 갑옷이 있는데 그 사이를 한 사람이 우연이라고 얘기합니다. 활을 당기어 이스라엘 왕의 갑옷 슬기를 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든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 당하였으니 내 손을 돌이켜
나로 군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니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의 병거 가운데 붙들어 서서 아람 사람들은 막다가 저녁에 죽었는데 상체의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미가의 예언대로 왕만 딱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흩어져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줬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보면요, 이 참 선지였던 미가야의 이 예언의 말씀을 보면요, 사람들이 싫어하는 소리지만, 왕이 싫어하는 소리지만 그는 올바른 이야기를 목숨 걸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흉한 예언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고 먹은 말씀 그대로 증거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의 말을 거부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400명이 다 동일한 말을 하니까 너도 동일한 말을 해라. 그런데 사람의 말을 거부하고 그 내시의 말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주신 말씀만 있는 그대로 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핍박을 감수하고 조롱을 받고 거부를 당하고 동료에게 뺨을 얻어맞고 그리고 감옥에 갇히는 이 평화보다 재앙을 그리고 화를 경고하면서 이것은 그러나 내가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줬지만 그러나 이거는 본인의 선택이다. 여러분, 본인의 선택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받고 전쟁에 나가지 않았더라면 아합 왕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참 선지자를 감옥에 집어넣고 박해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결정의 결과를 그가 담당하게 되고 그는 화살을 맞고 거기에서 전사하게 됩니다. 왕만 달랑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흩어져 그렇게 고향으로 돌아갔음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한 번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로구나. 끝까지가 돼야겠구나. 열매 맺는 우리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겼다가 하나님의 이 경고의 말씀을 무시했다가 그가 그렇게 참혹하게 살해당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무섭구나. 그리고 그 종 선지자들에게 알려주시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은 결코 행하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두 증인들은 작은 책을 먹은 자로 우리 1260일 다시 예언함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증거하는 우리의 입술 그리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우리가 먹은 이 말씀만을 온전히 전하는 하나님 앞에 참 인정받는 미가야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으로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이 귀중한 말씀 그대로 경고의 말씀을 무시했다가 아합 왕의 처참한 그의 최후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가 아무리 회개하고 아무리 그가 경건하게 살았다 하더라도 끝이 중요하다는 것을 유정의 미를 거두지 못하면 하나님의 책망 가운데 열매가 있지 아니하면 버림을 받는다는 것을 끝까지 알고 주님,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선택, 우리의 결정이 주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세 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